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사울을 어떤 사람들은 폭행자로 보고 핍박자로 보고 비방자로 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으로 보고, 그를 싸나운 사람으로 보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그릇으로 본 거예요. 그릇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예레미야 18장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비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릇이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다.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 부분을 잘 적용할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왜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인가? 내가 왜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이고 그릇인가? 왜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가? 이런 원리를, 이런 관계를 잘 알게 되면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벌써 깨달으셨다면 지금 가셔도 돼요. 이제 이거를 그냥 우리가 무의미하게 아시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그 부자 간의 관계, 엄마와 딸의 잘 관계가 되어 있는 그 모녀 간의 관계, 그러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내가 목자야, 너는 양이야. 그러면 아무리 위험한 상황을 만나도 목자가 양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또 양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도자기를 만드시고 그릇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왜 그럴까? 그럼 나는 진흙이야. 그 관계만 제대로 파악이 되어지고, 그 관계만 제대로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 관계만 제대로 내가 깨달아지면 내가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면 되겠구나. 그분이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냥 나를 이렇게 살도록 놔두지 않겠구나. 왜요? 하나님은 100세의 아브람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셔서 100세 아브람을 쓰셔요. 80세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모세를 쓰셔요. 네. 폭행자, 비방자, 핍박자 사울을 불러다가 그릇을 만들어서 바울로 쓰셔요. 네.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를 시몬을 베드로를 만들어서 그를 위대한 전도자로 쓰셔요. 이 관계만 제대로 알아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을 복잡하게들 믿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은 왜 이렇게들 어렵게들 믿는지 모르겠어. 그 관계만 그냥 제대로 돼도 된다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걱정할 일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 관계를 알고 알았으면 내가 그 관계에 맞게끔 이제 나는 살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심으로 정말 저희 목포 예담교회는 바로 그릇을 만드는 공장이 되어야 되고요, 그릇을 만드는 공방이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목포 예담교회라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내는 공장.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을,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을 도예가라고 말하고 도공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계속 그런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곳이 되어야 돼. 목포 예담교회 들어갔더니, 야, 그 사람이 되어졌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도자기 공장,
그릇 공장 목포 예담교회 가서 사람이 다시 만들어져 가지고 나오는 거야. 아니 참 괜찮은 사람이 교회 가더니 왜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돼버렸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좋은 그릇이 되어야 되잖아요. 좋은 그릇이. 그래서 교회를 바로 도자기 공장으로 보는 거예요. 예, 바로 공방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희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곳이 목포 예담교회다. 그래서 그냥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고자 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그릇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는 우리도 끊임없이 토기장 되신 하나님 앞에 저 진흙 왔어요, 저 흙땡이 왔어요, 제가 어디다 저를 쓸까요? 저를 써주세요, 저를 좀 만들어주세요, 저를 좀 빚어주세요. 사실은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자, 예레미야 18장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엘리야에게도 말씀이 오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이 오고 이사야에게도 말씀이 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어떡하죠?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아요. 예, 아무에게나.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나 하지 않아요. 꼭 필요한 말씀을, 꼭 합당한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 제게도 한번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으려면 준비가 되어야 돼. 어떤 준비가? 반드시 내가 말씀대로 내가 따른다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아무리 말씀을 10마디 100마디를 주셔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한마디를 하면 이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지 아무에게나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좋잖아요. 늘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주실 때 그때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쓰임받는 것,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멋진 모습이냐고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평생에 나 그런 한 번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들려본 적이 없다. 과거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깨닫게 하고 들려주고 보여주시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예배를 들으시다가요 지금 설교하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그냥 이건 완전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게 올 때에 이게 주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와서 아멘하고 감동이 오거든 오늘 여러분 가시다가 이 말씀대로 적용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시면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요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거든요. 받아서 백성들에게 막 전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중에는 좋은 얘기 좀 하지, 너는 왜 이렇게 자꾸만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하냐, 무서운 얘기만 하냐. 나중에는요 막 구덩이를 파놓고 이 예레미야를 차라리 죽여버리자. 저놈은 어떻게 하나님께 좋은 말씀 좀 받아서 우리한테 좋은 얘기 좀 해주지, 맨날 저렇게 뭐 망한다고 그랬었고 하나님이 한번 손대신다고 그랬었고 그러다가 너 큰 코닥친다고 그러고 자꾸 무슨 차라리 없애버리자 저렇게. 우리 그래야 저런 소리 안 듣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 하나님이 좀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주실 때에도 그것은 보면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그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나라를 살려내려고 하시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잘못되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은 한 말씀도 없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오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배워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오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했어요. 들렸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었어요?
너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생각이나 했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토기장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가면 네가 갔을 때에 거기서 내가 무슨 말할 것을 줄게. 무슨 말할 것을 줄게. 지금 말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토기장의 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필요한 말을 내가 너에게 해줄게.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이 사명을, 이 말씀을 받고 그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 학생들하고 아침에 은혜를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나라가 망해버렸거든요. 의인 10명. 그 의인은 누구냐? 자, 오늘 이 의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왜 이렇게 의롭게 되어졌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믿으면 그 말씀을 지켜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대로 살아요. 그랬더니 그가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 악인은 누구냐? 오늘 뱀이 와서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예레미야는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내가 무슨 말할 것을 줄게. 이게 하나님의 진행이에요, 진행.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말아.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진행이 안 되는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주일날 잘 오셨어요. 예배를 들으시면서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에 감동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듣고 그냥 오늘 소화시키고 화장실 가는 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제가 준비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갈 거니까요. 하여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좀 제 의도가 아닌, 전혀 제 의도가 아닌 이런 말씀들이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목사님이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받을 때 그 속에 반드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들을 줄 아셔야 돼. 자,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자, 3절에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당연히 토기장이니까 농로로 물레에다가 그 흙을 올려놓고 지금 돌리고 그릇을 만들고 좀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틀림없이 어떻게 말씀했어요? 그 집에 내려가면 내가 너에게 꼭 무슨 말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이 올 거 아니에요? 자, 무슨 말씀이 올까요? 자,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잖아. 자, 지금까지는 예레미야가 그냥 보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토기장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토기장이가 일하는 그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지금 하나님 말씀이 좀 오지 않고 있어요. 아직 말씀은 지금 받지 않고 있어요. 근데 좀 보기만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머물게요. 토기장이가 하는 일이에요. 토기장 하는 일 보니까 다른 거 아니야. 진흙을 갖다가 농로에 올려서, 물레에 올려서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그 그릇이 터져버렸어. 그러니까 계속 잘 만들어지는 것뿐이 아니라 그릇이 막 터지고 깨지는 거야. 그랬더니 보니까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즉 토기장이가 만들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처음부터 잘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터지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해. 그런데 보니까 또 토기장은 그것을 다시 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가져다가 다시 이겨서 다른 의견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은혜 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어요.
정말 응답을 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나도 한번 변화돼 보자고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터지고 말았어. 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잘못되어 버린 거야. 더 어려워져 버린 거야. 그러면 그대로 우리를 버려요? 버리지 않아요. 토기장에는 그것을 다시 모아서요,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토기장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좀 뭔가 부족하다고요, 자기 원하는 모양이 안 나왔다고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모아서 다시 다른 의견으로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3전 4기, 7전 8기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잠언서에도 전도서에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도전하고 싶은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터진 것을 가져다가 다시 모아서 다시 이겨서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목포예담교회가 좀 연약해 보이나요? 좀 부족해 보이나요? 아니에요. 뭐가 터졌다고 생각하나요? 고장났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은 다시 이겨서요,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드신다니까요. 이게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라고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더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자, 5절에 드디어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시다. 단지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번 주냐 다음 달이냐 이게 시간상 문제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뜻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이사야서 55장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자,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토기장이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한 거예요. 그대로 보게 했단 말이에요. 너 토기장이 하는 거 잘 봤지? 그래, 토기장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도 내가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그래서 토기장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릇을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만들듯이 너희가 내 손에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내 손에 있으므로 나도 토기장이가 그 진흙 한 덩이를 주물럭 하듯이, 그래서 원하는 대로 그릇을 부쉈다가 만들었다 다시 원하는 대로 그릇을 모양을 만들듯이 나도 얼마든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내가 내 손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야. 지금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절대 네 스스로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너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실을 알고 그 관계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떠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주님 떠나면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대신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듯이 우리는 진흙이야, 진흙. 알고 봤더니 주님 손에 있는 진흙 한 덩이야. 근데 우리가 많이 까불었어요. 많이 우리가 큰 소리 쳤어요. 많이 우리는 내 맘대로 내가 뭘 하려고 했어요. 아니, 세상에 토기장이 속에 있는,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 한 덩이가 다 지가 하겠대. 그냥 냅두래. 내가 알아서 내가 모양 만들어서 내가 이런 사람으로 저런 사람으로 내가 한번 성공해 볼 테니까
그냥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 그냥 좀 쉬고 계세요. 토기장이 우리 하나님 그동안에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좀 쉬고 계세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저처럼 그렇게 내 임의로 정말 내가 토기장의 손에, 하나님 손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사실을 모르고 내가 인생을 살 것처럼 내가 인생을 산다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내 모양을 만들고 내가 내 모습을 만들고 내가 치장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릇은 나는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관계를 깨닫고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와 같이 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이 보배를 질그릇인 내가 가졌으니 내가 설사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내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내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보배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겉사람은 계속 후패해져 가지만 내 겉사람은 계속 상하여져 가지만 보배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속은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강건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불러서 그리스도로 택해 두신 사실을 알고 그는 로마서 9장 21절에서도 오늘 토기장이 되시는 예수 하나님을 바로 로마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주님이 자기를 그릇 삼아 주셔서 자기가 주님의 그릇이 되고 보니 주님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써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도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야, 주님이 나도 이렇게 주님의 그릇으로 삼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게 된 거야. 너도 많은 큰 집에 가면 이런 금그릇, 은그릇 이런 다양한 그릇이 있지만 너도 사용되는 그릇이 되어야 돼. 디모데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토기장에 쓰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도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세요. 주님 손에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만드시면 완벽합니다. 그분이 만드시면 최상의 작품이 나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변화 안 돼 보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더 멋지게 살고 싶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더 떳떳하게 살고 싶고 자랑스럽게 살고 싶고 정말 오히려 대단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가 다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은 정말 이 사실을 믿었어요.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그릇 삼아주셨으니 주님이 나를 써주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써주셨으니 죄인 중에 죄수요 괴수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10달을 채우지도 못하고 태어난 그런 못난 만삭되지 못한 그런 사람 같은 나를 이렇게 주님이 나를 써주셨으니 모든 사도들보다도 내가 더 많이 수고하려고 했고 더 많이 일을 쓰려고 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것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세워주셨다고 그렇게 정말 감사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평생을 너무너무 왜?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의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꿈을 이루잖아요.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져요. 그냥 그 한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서 시장만 돼도 군수만 돼도
면장만 돼도 대단한데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것도 그 예굽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것도 큰 나라에 가서 그렇게도 청년들도 많고 사람도 많은 그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기세 등등하고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거요 조금도 내세우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왔을 때에 형들 한탄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뭔가 너를 죽여야 내가 살고 너를 이겨야 내가 살고 네가 없어야 내가 살고 이것이 아니라 아무리 자기에게 핍박을 하고 해코지를 하고 자기에게 아무리 어떤 고통을 주고 어떤 아픔을 줄지라도 오늘 토기장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 고난 속에서 빚어주시고 고난 속에서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최상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터이니 그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나에게 어떤 핍박을 하고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자, 예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 한 사람에게 국한을 시켜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해서 그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에게 나는 국가를 뽑거나 민족을 뽑거나 그리고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하나님은 이제 이 진흙 한 덩이를 나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민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내가 택한 그릇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토기장 되시는 하나님을 한 나라를 하나의 한 민족을 한 국가를 이 진흙 한 덩이로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뽑거나 부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들고 한 사람을 움직이듯이 하나님은 한 나라, 한 국가까지도 임의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대단하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요. 자, 한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고 말씀했고 자, 그러면서 18장 8절에 자,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바로 니느웨 성이 생각이 나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 약 그 시대에 12만 명 정도가 있는 굉장히 큰 도시. 말하자면 이 요나가 그 동네를 돌자면 3일을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3일을. 아무리 목표가 크지만 저는 하루면 충분히 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걸음으로. 예. 그러니까 사흘길을 걸어야 될 정도의 큰 도시 니느웨 성. 그 성은 아수르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 니느웨 성이 대표적인 성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은 우리가 볼 때 멸망해야 돼. 완전히 망해야 돼. 왜?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곳에도 기회는 한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보낸 거예요. 요나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가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너희가 40일 동안의 기간을 주는데 그 안에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합니다. 요나가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말을 들은 요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부터요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모든 짐승들을 명령해가지고 짐승들도 다 굶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해야 될 40일 후에 멸망을 당해야 될 니느웨 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니느웨 성이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나가 못마땅했잖아요. 망해야 되는데 못마땅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토기장 되시는 하나님, 그 진흙한 덩이로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할 나라를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망할 사람을 다시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실패한 사람을 다시 성공하게도 만들어주시는 토기장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딱 하나님이 보시고, 야, 내가 저 나라 좀 내가 잘 되게 해야 되겠다. 더 정말 건설을 시켜주고 또 많은 것을 심게 해서 나라가 더 부강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 이렇게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셔. 자, 그런데 10절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냐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랬어요.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저희 목포 예담교회를 건설하시고 심고 많은 영혼들을 심고 그의 성전을 더 건설해 주시고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실 것인데,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뜻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지 아니하고 다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오늘 우리는 서로 정말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정말 살아야 된다. 우리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설하시려고 하고 우리 교회에 새롭게 심고 역사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왜 내가 내 주장대로 살려고 하면 안 돼? 각자 다 나는 나대로 할 거야. 너는 너대로 해. 여러분, 따로국밥이 되면 안 돼. 예. 우리는 잘 무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좋은 맛있는 맛깔나는 된장찌개가 되어야 되고 김치찌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토기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죠. 뭔가 일을 하시죠. 예. 이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예? 우리 가정을 향하신 계획, 뭔가 하나님이 건설해 주시고 뭔가 심고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그런데 저 인간이 돌아오지를 않아. 저 영혼이 돌아오질 않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 자꾸만 여전히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만 자꾸만 가려고 해. 여러분, 어제 아침에 새벽에 순천대학교를 다니는 6명의 학생 중에 차를 타고 가다 승용차 기아 K7 차를 타고 가다 새벽에 길에 미끄러지면서 충돌해가지고 뒷좌석에 4명이 탔는데 여학생 3명, 남학생 그 자리에서 죽고 막 현장에서 죽었어요. 현장에서. 앞에 남자아이 운전하고 옆에 남자아이 타고, 예, 운전한 남자아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의식불명이었어요. 의식불명. 여러분, 그의 부모들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이건 억장이 무너져도 이보다 더 엄청난 억장이 어디 있겠어요. 밤새도록 술 먹고 그렇게 놀았다고 그렇게 돌로 다니고 그렇게 생활하라고 그 등록금 보내주고 그 고생하면서 그 대학까지 보냈느냐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부모의 말을 청종하지 않아요. 나 이렇게 컸으니까 나 멋지게 살 거야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여러분의 사업이든 우리 모든 인생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분명히 좀 계획을 갖고 계셔요. 건설하시려고 심게 해주시려고 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한 목소리로 우리가 들을 때에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건설하는 역사가 새롭게 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 사람들 바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 말에 청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치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손 들어, 이제라도 손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라도.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네? 그러니까 가인이 열받은 거야. 아, 하나님 너무 차별하신다. 동생 예배만 받고 내 예배는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이 가인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진 거야. 너무 속상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좀 없는 것 같아도요, 예배 욕심은 다 있습니다. 김 집사가 은혜 받으면 나도 받고 싶은 것이고, 이 집사가 은혜 받으면 나도 받고 싶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은 다 있어요. 믿음이 있고 없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그런데 가인이 믿음은 없는 것 같은데 예배 욕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 동생이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응답을 받으셨으면, 예배를 받으셨으면 나도 마찬가지지. 근데 내 예배는 안 받는 거야.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벨의 예배는. 그러니까 가인이 그것 때문에 얼굴락불굴하게. 그럴 때 하나님이 다 가인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얼굴 좀 펴라야. 얼굴 좀 펴. 여러분, 낙하산이 있잖아요. 비행기에서, 헬기에서 딱 군인들이 훈련할 때 낙하산을 타고 탁 내려오잖아요. 낙하산이 안 펴지면 다 죽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군인이라도 죽어요. 낙하산이 펴져야 살아요. 얼굴도 펴져야 삽니다. 얼굴이 안 펴지면 죽어요. 얼굴 펴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가인아, 너 그렇지 마. 죄의 문이, 죄가 네 문에 지금 죄의 문이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문 밖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하고, 너를 결국에 너를 죄짓게 해가지고 너를 멸망시키려고, 너를 망하게 하려고 죄의 문이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어. 엎드려 있어.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알겠어요. 제가 다음에 예배 잘 준비했어요. 다음에는 정말 아벨보다도요, 제 예배를 더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고 예배 드릴게요. 이러면 되잖아. 그런데 씩씩거리면서 결국에는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에서 딱 만나서 죽여버려요. 때려서.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길로 그를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그 가인의 후손들의 그 연대를 보면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는데, 그 셋의 후손 가운데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지를 정확하게 쭉 계보를 연결해 주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의미예요.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야 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영생을 얻었다는 그런 이름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억되어야지. 예수를 믿었다, 교회는 다녔다고 하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우리 인생 망한 겁니다. 그러므로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잖아요. 마지막 기회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말라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에서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1장, 2장, 3장, 4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말라기는 경고의 말씀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너 그렇게 예배 드려서 되겠냐? 너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 되겠냐? 너 그렇게 하나님의 것 도둑질해서 되겠냐? 너 그렇게 다시 장차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너 믿음으로 준비하자면 되겠냐?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들이 성전에 올 때에, 야, 저들이 올 때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 드리고 저렇게 자기들만 좋아가지고 예수 믿는 척 하니까 더 이상 저 꼴을 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들을 수 있어요. 경고로.
경고로. 자, 그래서 1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경고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사회가, 요즘 문화가 무서운 게 정말 젊은 친구들이 선하고 착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알바하면서 정말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부모가 무슨 고생을 하는지 그 자식 하나 제대로 세워보려고, 그 자식 때문에 자식이 뭔지 그 자식 때문에 그 마음을 쓰고 그 고생을 하면서 그들 한번 세워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마음을 알기는커녕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그렇게 막 행동하는 그 자녀들, 말을 타지 않는 자녀들,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결국에 야, 저 예레미야 안 되겠다, 자꾸 저렇게 이상한 소리만 하고 다니니까 구덩이 파놓고 가장 거기다 파 묻어버리자, 그냥 죽여버리자 그냥. 여러분, 그렇게까지 나옵니다. 정말 예레미야 고생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냥 했을 뿐인데 반응은 전혀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왕은 끌려가면서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쇠 줄로 묶여 싸가서 결국에 죽게 돼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는 토기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나를 한없이 빌으셔서 최상의 그릇을 만드셔서 이 시대에 딱 맞는, 이 환경에 딱 맞는, 정말 목포에, 우리 가정에, 우리 환경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그릇들로 만드셔서, 그런 작품들로 만드셔서 우리를 써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그 도자기 공장은 가보지는 못했는데 타일을 만드는 데를 한번 가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벽돌을 만드는 공장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경기도, 광주, 이천 그쪽에 가면 말하자면 흙이 좋아요, 땅이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고집 때문에 이제 이게 적인데요. 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토기당인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한번 맡겨야 돼. 정말 나를 맡겨야 돼. 그러려면 먼저 이 도자기를 만들고 그릇을 만들 때 좋은 흙을 준비하거든요. 굉장히 흙이 중요합니다. 저희 전라남도에도 목포에 행남자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흙을 많이 구입할 수 있잖아요. 여기 진도, 무안 이쪽에 신안 쪽에 이런 황토 흙들, 좋은 흙들이 많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이 경기도, 광주, 이천은 도자기 아유 그냥 본 고장이에요. 그리고 여기 저도 강진에 가서 보진 않았는데 말은 많이 들었어요. 강진에도 청자, 도자기 이렇게 많이 만드는 흙이 굉장히 중요해요. 흙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너희가 흙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시는데 그 그릇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흙이에요. 흙을 준비를 잘해야 돼. 좋은 흙을 준비해야 돼. 그리고 그릇을 만들려면 최상의 가루로 아주 그 진흙을 만들고 잘 익어질 수 있도록, 이게 분쇄를 내고 그냥 딱 흙을 파다가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막 채를 해가면서 정말 밀가루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릇을 만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은 번제가 있잖아요. 나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가 제물이 되어져야 돼. 소제의 예배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를 드려야 돼. 부숴져야 돼. 깨어져야 돼. 그렇지 않고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마음껏 주물럭거려서 최상의 멋진 아름다운 그릇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가루가 되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성막안에 분향단에 그 향을 피울 때도 나감향, 그 다음에 소합향, 이런 풍자향, 이런 그 향들을 피우거든요. 나감향 같은 경우에는 조개 껍질 속에서 그 향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가루를 만들어서 최상의 가루를 만들어야 그 향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이런 좋은 흙이 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흙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작품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흙이 준비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토기장이가 준비하고 있어도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흙들이 돼야 돼요. 서로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어떻게 그릇을 만들 만한 그런 흙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깨질 거 깨져야 됩니다. 가루가 돼야 돼요. 예, 이거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의미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각종 모양을 만들거든요. 이제 이걸 갖다가 말하자면 물레에 돌려서, 농로에 돌려서 막 돌려가지고 원하는 대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우리 사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그릇을 지금 만드는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어떤 모양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이 되고 싶어요? 어떤 모양이 되고 싶어요? 내가 모양이 되는 게 아니야. 모든 주권은 권리는 토기장에게 있는 거야.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모양을 이미 이때 결정이 되어져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그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내가 어떻게 쓸 것을. 이미 이때 결정이 되는 거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시대 한번 그릇이 되어야 되잖아요. 한번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릇이 되어야 되잖아요.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모형을 만들어주셨잖아요.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 그릇이 만들어지면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지금 한 거예요. 더 복잡합니다. 하여튼. 예, 뭐 이제 만들었다 건조도 시키고 뭐 초벌구이다고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만, 하여튼 어쨌든 그다음에 유약을 발라요. 그 그릇에다가 유약을 바른다고요. 다양한 기술을 이제 첨가한 그런 유약을 바른단 말이에요. 예? 그 모양을 만들고 문양을 만들고, 그 유약을 이제 그곳에 딱 발라서 이제 가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유약을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정말 좋은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보혈을 자꾸만 발라야 돼.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는 자꾸만 발라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보혈로 자꾸만 날마다 발라야 됩니다. 예,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돼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보면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예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끊을 수 있고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유약을 발라야 돼요, 이 그릇에다가. 그리고 마지막, 불가마에서 구워. 불가마에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가마 속에서 구워진 성도라야, 불가마 속에서 구워진 그릇이라야 오늘 그 어떤 불같은 시험도 이길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능력 있게 권능 있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고, 여러분, 이 불을 받아야만이 주님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불로 구워진 성도, 어떤 연단 시험도 이길 수가 있고, 불로 이 능력을 받은 성도는 강력한 주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불로 구워진 성도가 되어져야 돼.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당당하게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넘어갔어요.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가장 문제가 고집이다, 고집. 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사무엘상도 보세요. 이 사울왕이
그 왕이 고집 때문에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요. 망해요. 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이게 뭐예요? 완고하다는 건 뭐예요? 네 고집 때문에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고집을 내놓지 않으면,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 하나님 회의,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우리는 우리 안악한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상관하지 마세요. 타치하지 마세요. 차라리 예레미야 차라리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이 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이 고집이, 시잘데없는 고집이, 이것이 내 인생을 영영토록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고집 속에 숨어요. 귀신이 고집 속에 숨어서 안 나가요. 이 고집을 철저하게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도 재료가 불순물이 들어있는데 원 그릇이 나오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결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치자는 거예요. 예. 정말 좋은 흙으로 좋은 재료를 준비해서,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되어지고, 유약을 발라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서 불가마 속에서 잘 구워진, 말씀의 불 속에서 잘 구워진 그런 성도들, 그런 그릇들이 되어져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짐으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한번 큰 소리 외쳐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이제는 내 그릇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예,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복된 그릇들이 되어지고 날마다 아름다운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희 목포회담교회에게 우리 모두의 함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여기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이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저들의 연약한 육체들을 오늘 다시 한번 유아치 파손하고 오늘 터진 저들의 진흙들을 다시 오늘 유아치 만들어 주시고 다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때에 건강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 가운데 연약한 질병들이 뚝 떨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으로 날마다 복된 은혜가 충만하여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한 저희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저들의 사업을, 저들의 직장을, 저들의 자녀들을, 저들의 모든 환경을 복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저희 목회담교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